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재앙의 밤에도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기가 막힌 재앙 속에서 밤을 만난 듯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재앙의 블랙홀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젯밤 제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꿈에 온 성도들이 다 마귀가 잡아다가 우리의 쳐넣어서 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성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오지를 못하고 성전만 바라보고 단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런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사회 책임을 맡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쫓아서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합력해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자고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협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의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구해서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또 지구촌의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틀림없이 마음속에 이런 재앙을 만날 때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런 마음속에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축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 권리가 박탈되었으니까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박멸할 것입니다. 이로 항상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아주 싫은 것인데 인류 역사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동방우수 땅의 거부요 그 악에서 떠난 자요 순전한 자로서 하나님이 치하는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시여 저 동방우수 땅의 욥을 내가 시험 들게 하겠습니다. 그래 네 시험 들게 해봐라 이놈아. 생명에는 절대 손 못 대. 알겠습니다. 재물만 없애버리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 해봐라. 그래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그 동방우수 땅에 가서 욥의 종들과 전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10자녀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욥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 벌판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 집 내 기둥에 기둥을 내리쳐버리니까 뭐 그냥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자녀가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몰살해.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살이 되니 욥의 아내가, 욥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이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가출해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마귀가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생명은 해할 수 없으나 질병을 줄 수 있으니까 악창을 하게 해서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 핏순이가 되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욥은 마치 신 같은 분이 신 같은 분. 그 믿음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밤에 고난의 밤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지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는 하지만 믿음상에서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집 앞을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정지해서 마귀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피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속에 정체성을 갖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다고 말씀한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믿음을 더 강성히 갖고 어떤 환경 처지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욥의 재앙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회개하여 야 욥은 저런 재앙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내 이런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네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을 추스려서 영광을 돌리고 회복의 때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착한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훈은 첫째로 고난의 밤에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먼저 희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원망합니다. 아이 신이시여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줍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어서 그러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을 곁을 쫓겨나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원망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에덴에서 살았던 그런 현상은 전혀 없으니까. 이래서 사람이란 건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내도 다 원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변화돼도 원망을 해요. 욥의 환경이나 아주 경한 환경이나 다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음 있는 자는 어디다 내놔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 깨닫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 그러므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 내어도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노래하고 문제를 녹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마음속의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을 추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내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있을 때 제 제자가 전사로 들어왔어요. 이 전사가 한 5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임신을 해서 아주 참 조심스럽게 잉태를 해서 출산했어요. 출산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피덩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가시는가? 이 전사가 막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
저 종에게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가 내겐 굉장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욥의 말을 했어요. 주의 종이여, 당신은 믿음이 있다. 욥을 봐라. 당신은 지금 어린아이 피투성이 아이가 죽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부석을 치는데 욥을 봐라.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몰살해버렸다. 그러고 욥은 찬송하지 않냐? 나도 그렇게 못하지만 종이여, 그렇게 찬송해보자. 감사하며 찬송해보자.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추스려서 종의상을 계속 믿음 가지고 합니다. 지금 자녀가 2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이 드러나게 돼. 환난이 당할 때 내 믿음이 드러나게 돼. 그럼 우리는 고난이 당할 때요, 이 고난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이웃사람이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났어. 내 집까지 타버렸어.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 집까지 태웁니까? 그 원망할 거 아니겠어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고 차선을 지키고 가는데 뒤에서 쾅 받았어. 내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편에 볼 때는 아주 재수없는 날이다, 재수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틀림없이 거기엔 나에 대한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 파생된 모든 것들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나를 통해서 난 모든 일들은 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틀림없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회개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깨닫는 거예요. 둘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돼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아저씨가 남의 자식의 매를 때리면 훈계합니까? 자기는 선생님이라 그렇게 하지. 아버지는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밤이라고 말하는데 아름다운 꽃봉을 우리가 밤에 이슬을 맞고 아침에 해가 뜨면 쫙 아름다운 꽃으로 밝히는 것처럼 꽃은 밤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자연 계시도 그 이치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도 재앙의 밤중에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깨닫고 내일 해가 뜨거든 밝게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신앙 열매를 연결지 못한 채 시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시들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밤을 주시고 밤에 준비해서 해가 뜰 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달고 가지고 두들겨 패서 막 모양을 만드는데 이 모양이 주인 마음이 원치 않으면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깨닫지 못하면 다시 고난이 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생의 밤을 통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야곱이고 무슨 이삭이고 간에 요셉이고 간에 전부 다 고난의 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대개가 밤을 통과하신 분들이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경험과 체험들, 신앙의 연조들을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죄성이 있어서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광석을 광부가 캐다가 용광내에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석을 캐서 와 광석이 예쁘다, 이거 용광로에 안 내야 되겠다. 그럼 어리석은 광부가 어디 있겠어요? 불순물이 많은데 이거를 용광로에 확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싹 녹아 사라지고 금이 순금이 쫙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광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처럼 고난의 밤, 재앙의 밤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깨닫게 불순물을 싹 씻어내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주고 길을 바꿔주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줘서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순금 같고 정금 같아서 세상을 빛을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들은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빛이 안 납니다. 불순물이 환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나 혼자 하나님은 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도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욥이 고백하는 것은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런 영성이 성장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 밤의 재앙을 통해서 욥이 지금 깨닫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와 계시고 말씀이 특별히 계시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난도 함께 속에 계시고 기쁨도 함께 누리시며 지금도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 천사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심으로 어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신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사해서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얘기해. 할렐루야. 또 형통하게 불통할 때는 하나님을 버려요. 사람 마음이 간사스러워요. 왜? 이 육체와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육체와 마음이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돈을 생각하는 분이 계셔. 하나님을 생각하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비가 오나 눈이나 바람이 부나 뭐 엄청난 그런 폭풍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도록 다 주님이 환경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으니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공과 행복이 자기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십시오.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무슨 허영심이 넘치고 거만하게 살지 않습니까? 결국엔 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틀림없어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인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불효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우상이 무너지고 혹독한 삶의 시련에서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내가 별거 아니네, 미물이네, 그런 걸 깨닫는 자기의 진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미물이고 티끌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23장 여러분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누리고 내가 잘 마시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뒤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인간 철학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망망대해 이래 편주가 돼서 흔들리고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이게 인간의 실종이다 말하지만 그 철학자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망망대해 이래 편주가 돼서 흔들거리고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수장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목적을 반드시 바라보고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본문에도 보면 엘리후라는 친구가 발견한 하나님을 소개해줘요. 무슨 소개를 하냐?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천적인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솔로몬은 근본보다는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 계곡을 다 들었으니 인생들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라고 말하는데, 엘리후는 그 본분은 뒤에 것이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지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밤중에 찬송하면 낮에 부르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밤에 부른 노래와 낮에 부른 노래는 다르죠. 고난 중에 부른 노래는 슬프고 정말로 내 마음이 심금을 울리고 우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슬프게 하고 그런 노래일 수 있겠지만, 낮에는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며 노래지만 밤에는 그런 노래 부를 때 내 영혼이 회개를 하게 되고 기지개를 펴서 눈을 떠서 분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회개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울면서 찬양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인도 밤에 만나서 회개하고 눈물이 저절로 나면서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 내용이 맑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돼서 아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 내가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고쳐놨더니 내 감옥에 들어와,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잖아요.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뭐 착고에 책이고 네 발 다 묶여서
하면서 감사 찬양을 해요. 그러니 지진이 막 나더니 온문이 쫙 열리고 창고가 척척 풀어지고 벽이 금이 가서 그냥 막 먼지투성이고 간수가 와서 내가 못 지겠니, 나는 사형받으니까 자기를 버려야겠다. 칼을 들고 간수가 스스로 자기라고 하는데 자기를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노라. 먼지 구더기 속에서 보니까 죄수들이 거기 있거든요. 아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 풀렸는데 왜 안 도망가고 거기 있어? 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기가 막힌 복음을 현장에서 이렇게 시청각으로 그냥 확실하게 줘버리니까 이 간수의 가정 전체가 다 복음을 받고 이 빌립보의 첫 교회의 성도가 되어버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밤이라는 것이 안 좋고 만나기 싫은 것이지만 밤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깨닫게 하는 것 딱 그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도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것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순물이 가득 차 시커먼 게 고난의 밤을 통과하더니 바짝바짝 빛나는 순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겨야 돼. 신앙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자, 그래야 내가 좀 깨닫게 되겠구나, 그래 열심히 내가 고난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정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유럽의 17세기에 이 체코 나라죠. 체코 그 프라하가 수도인데 프라하 성이 있어요. 프라하 성에서 옛날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십자가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보헤미아 귀족들이 그걸 점령해 가지고서 그들은 기독교를 무시한 그 종교를 갖고 있어요. 체코 프라하를 다 점령, 성에 딱 들어가서 군주가 들어가서 있는데 가톨릭 교황청에서 사절 세 사람을 보내요. 사절 세 사람을 보내니까 세 사람을 들어오게 했다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군주가 세 사람을 전부 창문을 던져버리다. 그 성 높은 던져버리고 다 죽었죠. 그래서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쟁이. 30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유럽이 초토화가 돼버려. 아주 이 전쟁 때문에, 종교전쟁 때문에 초토화가 돼버리다. 그런데 거기에 환켄 나우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환켄 나우어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 30년 동안에 이 국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을 당한 초토화됐을 때 전쟁 시대에 불렀던 노래들이 전부 영혼을 맑게 하는 찬송가였다. 찬송가였다. 그렇게 작곡을, 그 찬송가 작곡이 성경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화롭고 고난받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찬송가가 몇 절 없었는데 이게 30년 전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가가 그렇게 많이 수록이 돼서 이 가장 많은 노래가 유럽의 30년 전쟁 때문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송가를 아주 엄청나게 만들어냈다고. 유럽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박사도 유럽 신학 박사가 최고입니다. 거기는 깊이가 달라요. 서구의 신학과는 깊이가 달라요. 이래서 우리 윤기순 권사님 아드님도 유럽 신학을 하셨는데 유럽 신학이 그렇게 힘들어요. 박사기 따기가. 이래서 유럽의 그런 찬송가가 지금도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오늘날 코로나 재앙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가 막힌 그런 통로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밤과 희망의 노래, 굉장히 안 맞는 역설적인 것 같으나 그 깊은 밤 속에 기독교의 신앙의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의 장시간에
우리가 괜히 뭐 방역 지침을 욕하고 뭐 교회가 뭐 이래 저래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내가 빨리 깨달아서 이럴 때 하나님 주신 찬양을 작곡도 하고 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은혜 주신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 더 성장해서 코로나를 다 거둬가신 후에는 정말 너무 기뻐하는 그런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베들레헴 말고의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찬양했죠. 목자들이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합창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은 그래요. 찬양에서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치운 것은 저로 말미암아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노래하십시오. 노래하면 싸움도 없어요. 노래하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 절대 오해도 없어요. 노래하면 서로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므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